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느낌을 가져라.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생명을 느껴라. Have a feeling of life. Have a feeling of life. 그러니까 생명을 느끼라는 거죠. 자, 생명의 느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제목으로서는 하나님의 생명에는 느낌이 있다. 자, 우리가 기독교라고 설명을 하려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뭐 사랑의 종교다, 희생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 뭐 여러 가지 섬김의 종교, 여러 가지가 가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 차별화되는 것이 뭐냐면은 생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명이라고 그러면 조금 생소해, 친근하면서 생소하게 느끼는 것이, 생명은 그냥 육체적인 생명을 대체로 생각하잖아요. 기독교에서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혼이나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생명이죠. 그러니까 피지컬의 생명과 비오스의 생명이 있죠. 우리의 생명은 조의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셨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본 고장의 거룩한 성지의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신봉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율법은 있고 계명은 있는데 아들은 예수님이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한마디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골로새서 3장 4절에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만이 영원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살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수혜받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멸망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생명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받는데 그 구체적인 흐름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The Last Adam이었어요. The Last Adam.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이랬어요. The Last Adam. 마지막 아담은 A Life-Giving Spirit. 그러니까 A Life-Giving Spirit. 생명을 살리는 영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영이 되시고 부활의 영이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이신
그 예수의 영이신, 부활의 영이신 그 생명의 영이 우리 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과정이 놀랍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건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끝으로 봐서는 배남이 뭐 교회 다니고 뭐 기독교 신자라는 그 수준 가지고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참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부활의 영을 통하여 그 생명의 영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은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그래서 과연 생명은 그럼 첫째 우리가 생명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What is life? 생명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세 단락으로 나눌 것입니다. 첫째 단락에 이제 들어가서 생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그 특징은, 첫째로 생명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보여줄 수 있죠. 뭐 다 살아 움직이니까. 근데 영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얘기할 때에 얘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들죠. 또 추상적인 것 같죠.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생명에는 구체적인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주제로 계속 이끌어 나갈 방향은 생명에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해부하면 안에서 사지백체 장육부가 있고 끝에서 지체가 있고 다 이 생명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누군가에게 끄집어내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보여줄 수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사람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두 번째 그 특징은 뭐냐면은 생명은 생명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의 느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전체 주제는 생명의 느낌이에요. 생명의 느낌이 있다고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붙잡고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느낌이 있는 생명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주신 생명은 느낌이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면은 보여줄 수가 없지만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 전과 달리 믿고 난 이후에 새로운 생명의 느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느낌이 있다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고 표현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 시작했고 또 구원받았고 뭐 그걸 우리가 중생이라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같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달리 표현한다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를 한번 내봐라 하면은 그 생명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또 교회의 성도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그러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명을 보여달라고 객관적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그 생명을 느낌으로 인하여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서 흘러나가는 표현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이것이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꾸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 여부는 생명의 느낌으로 증명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 여부는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그 존재 여부는 우리에게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느낌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느낌이 뭐냐? 그러면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생명에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명의 느낌이란 무엇이냐고요? 생명의 느낌이라는 것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먼저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생명을 지금 받았습니다. 예수의 생명.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그냥 교회를 다닌다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해부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생명을 받은 사람의 느낌에는 4가지의 느낌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은 죄에 대한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막 짓는데 별로 그 고통을 안 느낀다. 그러면은 생명을 받았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의문을 제시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받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죄의 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feel pain, or feel guilt라고 그래요. 죄 책감을 느껴요. 죄에 대한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은 평강이 없습니다. There is no peace for the wicked. 그래,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래요. 죄를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악인이 얘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어길 때, 불순종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뭐가 없느냐면은 평강이 없습니다. There is no peace for the wicked.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특징은 그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사람만 안 보면 죄를 짓습니다. 그대로 죄 짓기 전이나 후나 크게 동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느끼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생명의 느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뭘 느끼느냐면은 뭘 느끼느냐면은 하나님과 멀어졌다.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you are unequally 그러죠. 영어 성경은 you are unequally. 제가 이사야 59장 2절을 자주 얘기했습니다. You are unequally. Have separated you from your God.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와 너희 죄가 있어요. You from your God. 너희와 너희의 그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괴리시켰다.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말리 창천에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것 같고 내 혼자서 완전히 뜨돌이처럼 이런 소위 말하는 소외감과 괴리감을 느낍니다. 생명의 느낌이 세 번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구말리 창천에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어집니다. No intimacy. 친밀감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은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joy is gone.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삶의 기쁨이 많이 없었다. 이 말은 뭔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 생명은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생명의 느낌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부활의 영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은 죄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죄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으면 죄에 대해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절대로 싫어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만 하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은 마귀는 죄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하면은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즉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감각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옳게 못한 사람은 이중고를 느끼는 거예요. 예. 교회를 오니까 많은 말씀이 퍼부어지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예.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교회를 와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설교를 귀로 듣지 죄에 대한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생명만이 죄의 감각이 민감하는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그때뿐이지 나가면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범죄했는데도 별로 그게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필트라고 그러죠. 죄책감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참한 것이죠.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다면 이 사람이 과연 옳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고 의심을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누군가 옆에서 자꾸 이게 죄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꾸 옆에서 누가 가르쳐 주면 그런가? 하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다른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헬라어로 말하면 메타노이어, 이게 회개란 뜻이거든요. 예. 그 회개가 옳게 되지 아니하고 가던 길을 끊고 다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지식은 남을 통하여 죄입니다 얘기하니까 그게 죄구나. 그렇게 수긍하면서 또 다른 죄를 계속 짓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은 그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죄의 느낌이 없는 거야. 예, 그 영이 죽은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본인에게는 죄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없는데 다른 사람이 알려줘야 그때 죄인 줄 알고 지식만 인식하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생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생명을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확신을 가지고 구주를 영접한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데 그러면 된 게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을 받았을 때 풍성하게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크게는 2가지죠. 죄에 대하여 느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이 2가지입니다. 생명의 느낌은 크게 2가지예요. 죄에 대한 느낌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이제 먼저 소개합니다. 지금 했는데 죄에 대한 느낌이 지금 4가지로 나타나죠. 예.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별로 없고, 죄를 지어도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그다음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가까워 이런 관심이 전혀 없다. 그럼 무감각한 상태죠.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생명이 있는데, 그러면 있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생명이 더 풍성해야 돼요. 생명이 더 풍성하고, 요한복음 10장이죠.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함이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명이 그러면 풍성하려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생명이 풍성하려고 그러면은 나의 옛사람의 생명을 버려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옛사람의 자아의 생명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려면 설교는 많이 듣고 성경은 많이 알지만은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기에는 옛사람의 자아가 너무 강해요. 내 고집과 의견이 너무 강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아무리 우리가 외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그러는데, 예수가 내 안에 구원의 영은 받았지만 풍성한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살지 예수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를 버린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의 고집과 의견이나 자기 옛사람의 습성 가지고 그대로 그걸 사랑하고 끈끈하게 거기에 접촉해서 붙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많이 듣고 성경을 알지만 신학자에서부터 평신도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이 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비상섭리와 은총을 인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가 구세주로 영접되어서 생명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발목에 찰랑거리는 신앙 수준이야. 신앙 크게 4단계로 나눕니다. 발목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가슴 신앙이 있고 온몸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헤엄을 치려고 그러면은 물이 좀 찰랑거리도 풍성하게 이렇게 일천척 그 물 위에 그냥 온몸이 다 떠서 막힐 정도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저 집사님, 저 사모님, 저 권사님 은혜가 없어. 여러분요,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생명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느낍니다. 왜? 생명은 생명을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영의 분별이에요. 딱 보면 목사님, 선교사님,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생명이 있으면 흘러서 내게 나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흐르는 것을 느껴야 돼요. 어느 정도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걸 알게 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생명은 생명을 느끼고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만 보잖아요. 저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캐리어를 보게 되고, 스펙을 보게 되고, 직분을 보게 되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막 성경 구절을 보게 되고, 많은 걸 체험했다 하지만은 우리는 생명을 느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목회자도 성도도 다 실패합니다.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충성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내밀한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깊숙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생명을, 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 중간에 나오는 얘기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과 나누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그러면, 얻어야 되는데 생명은 이미 얻었어요. 왜? 예수를 구세주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죽으심을 고백해서 지금 5년, 10년, 20년 믿어왔잖아요. 그런데 안 변해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깎아먹어서 우리가 더 뭐라고 할까요? 디스크리스 된 거예요. 인크리스가 아니고 생명이 날로 육체는 성장한 거예요. 먹는 것도 옛날보다 많이 먹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것저것 또 먹어보고 다 육체는 굉장한 체험을 했지만 영의 체험이 주님을 더 깊이 많이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더 풍성하게 들어오려면 옛 생명은 버려야 돼요. 옛 습성과 옛 자아와 옛 나의 사고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옛 생명은 사탄이 주는 생명이에요.
새 생명은 하나님이 주는 생명입니다. 새 생명만이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이요. 이 사람이 성품 변화되어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를 버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에서 책망 설교하면 싫어해요. 왜? 옛 생명이 나의 인격인데, 이 재미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강력한 메시지가 날아와서 옛 생명을 버리라고 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그러면 다 싫어해요. 네. 그런 옛 생명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포장해가지고 듣기 좋고 우선 달콤한 말로 하면은 실제 생명은 안 들어오면서 생명이 들어온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옛자가 탁 튀어나옵니다. 무서운 거야. 그 상처를 확 주는 거야. 예,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 옛 생명이 새 생명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어느 때 올 수 있느냐? 어려운 문제가 부딪힌다든지 상대방하고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충돌할 때 옛 생명이 튀어나옵니다.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당합니다. 이제 자아가 파쇄가 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새 생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로 제가 말씀드렸죠? 죄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굉장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입니다. reality라고 그러죠. actual being, reality and 구체적이다. concrete, specific. 아주 실제적이야. 예. 하나님의 그 생명은 눈에는 볼 수 없지만은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거 다 그것은 이론적이죠. 추상적이죠. 안 보이는 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만은 이것은 굉장히 리얼리티하고 실제적이고 concrete, 구체적이에요. 스페시픽.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생명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풍성하냐는 거예요, 이제. 풍성할수록 죄에 민감합니다. 풍성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하니까 하나님과 접촉이 잘 쉽게 되는 거죠, 이제. 자, 접촉이 됐다, 안 됐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예화는 잘 안 듭니다만은, 아침에 제가 샤워를 끝내고 드라이를 머리에 말리는데, 블랙아웃, 정전은 안 됐는데, 드라이기가 꺼졌다가 켜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이 두 가지예요. 정전이 됐나 하니까 위에 전기불은 있어요. 그럼 정전은 아니구나. 하도 우리 기도원에 정전이 잘 되니까. 근데 두 번째로 드라이기가 고장났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고장나서 불이 들어왔다 안 왔다가 작동이 되었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전기 코드가 헐거워서 빠졌다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뭘 느끼냐면은 성령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불이 나갔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제 기분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은 막 충만한 것 같아요. 야, 집사님 정말 간정 은혜롭고 변화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사탄의 그 모습으로 확 변화버리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냥. 옛사람이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접촉이 되었다가 떨어졌다가 자꾸 인플로우고 됐다 아웃플로우고 왔다 갔다리 왔다리 하는 거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명이 늘 변함이 없이 집사님, 권사님은 다 변함이 없네요.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플러그,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왔다 갔다리 하니까 아침에 딱 야, 이건 생명의 접촉인데 늘 인플로우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꽂혀 있어야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오는 그 유일한 비법은 절대로 옥토가 되어야만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오늘 그 네 가지의 그 비유 얘기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돌짝밭과 길가밭과 이런 게 이름을 가시밭 알죠? 예. 그런데 그 옥토밭이 나오잖아요. 옥토밭이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익의 열매, 성품의 열매 맺는데 돌짝밭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자아가 강해요. 자아가 강해도
일시적으로 꽃은 피고 열매는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세면은 그것이 말라버린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주 제 나름대로 영성하면서 수년 동안에 하면서 말씀을 가장 쉽게 이러면 앞에 지금 응축해서 얘기한다면 새로운 생명이 풍성하려고 그러면 옛 생명자가 가짜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그 자아를 버려야 돼요. 자아를 디스트로이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기가 죽기보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 그 인격. 그러면 상처받았다 그러죠. 하나님의 생명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생명은 상처받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시험 들었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시험 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니까 우리를 이해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 안 하셨으면 우리 구원받겠어요? 택도 없지. 저 같은 경우도 대대로 얼마나 불도가 센 집안인지 말도 못해요. 택도 없어요. 목사가 되기는 그냥 예수 믿기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끝없는 사랑과 용서, 희생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 풍성하지 않고 옛 생명이 가득해요. 목사가 선교사가 되어도, 평신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한때는 은혜 받아도 옛 생명이 그대로 자기를 붙이고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 기도가 부족하면 영빨이 안 받으면 튀어나 버립니다. 이건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교제와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들어도 잘못 들어요.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아가 강한데 정확하게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자신의 생명의 풍성함을 모르고 지식이 생명인 줄 알아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지식은 포도를 내려 키를 써야 되죠. 고린도서 3장 6절에 포도를 내려 키를 써. 의무는 율법은 죽이는 거요. 예. 그래서 지식만 많아도 지식이 생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뭐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내 말을 통해서 내게 들려오는 이 말씀이 생명이 돼야 돼요. 지식이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려면 자아가 파쇄된 깨진 만큼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서진 만큼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과 아집이 가득한데 생명이 들어오게 하고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오면 남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해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은 과정을 거치고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희생하는 생명, 제가 늘 강조합니다. 낮아지는 생명, 오래 참아 기다리는 생명이에요. 이해하는 생명이요, 관용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하늘의 말씀 들으면 힘이 솟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생명은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침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생명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예수의 생명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지식이 아니에요. 예. 지식도 생명 아래에 있지, 생명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 공부를 통해 주의 뜻을 알죠. 주의 뜻을 아는 거지만 바로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나를 버릴 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같은 자기의 부인, 자기 십자가 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에 생명이라는 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죠. 예,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경우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양자의 영을 받지 못했어요. 양자는 아들이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양자의 영을 못 받았어요. 율법은 있지만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그것은 아주 경건합니까? 그러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두에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지식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예수님만의 생명이야.
그런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막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뭐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느낌이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뻔뻔해집니다. 죄책감이 길트가 없어요. 노 길트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와가 책망한데도 불구하고 뻔뻔했어요. 양에 대한 비유하면서 책망했는데도 이렇게 죄가 금방금방 회개하지 않으면 지가 굳어버리면 죄에 대한 감각이 죽어버립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구원하고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거기에 감각이 없으니까 뻔뻔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생명이 약화되면 은혜가 약화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회개라는 수단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엑시터, 그 길이만이 비상 통로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이름만 알고, 예,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만은, 그러나 느낄 수가 없죠. 생명이 없으면, 예,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그 안에 뜻이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죄책감이 없어요. No guilt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을 받지 못했으면은 no intimacy예요. 그러니까 패밀리 에러티라고 그러는데요. 친근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 그 다음에 새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없다. No new life죠. 새 생명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설령 부른다 할지라도 자녀라는 확신이 없어요. 이웃 아버지 같고 내가 돌다리 밑에 주온 자녀같이 그런 느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끈끈함, 패밀리 에러티, 이게 친근감이 없어요. 인터머시. 그러니까 신앙이 겉도는 거죠. 예.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은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생명이 없으면 네 번째 뭐가 있냐면은 주의 교회 몸된 교회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설교에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시큰둥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간에 그 지체는 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가 사이즈가 크다고 작다고 상관이 없이 생명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제가 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지백체 오장육부라고 그럽니다. 내 겉에 발가락 하나 아파도 온몸이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 몸에다가 다리가 문제가 생겨서 의족을 했단 말이에요. 고무다리다. 의족을 했다. 그러면은 다른 지체는 느끼지만은 그 고무다리가 있는 의족이 있는 지체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을 본문을 먼저 읽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주의 몸의 지체는 함께 고통 느끼고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무다리는 내 몸에 고무다리를 띄웠다 치면 의족을 띄웠다 그러면 그 의족은 아무것도 못 느끼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은 몸된 교회에 대해서 지체의 민감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가 뭘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생명의 빛 가운데 자기 하나님의 생명과 어떤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줘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이게 옳은지 그런지 죄인지 아닌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자기 속에 느끼는 거예요. 생명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기 속에 느끼는 거예요. 이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밖에 누가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 행동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그를 가르치는
생명과 빛과 느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속의 느낌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 속의 느낌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풍성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속의 느낌을 풍성하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옛사람, 가짜 생명, 진짜 생명이 아닌 혼의 생명, 자아의 생명을 파쇄하고 아깝지만 버려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그 전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식물을 아낌없이 물에 떠내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럼 오빌의 금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이래서 사탄이 강력하게 우리를 착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옛 생명, 이것이 내 진짜 생명인 줄 알고 붙들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격인 줄 알면, 이건 나의 진짜 속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나의 허구적인 존재예요. 이것을 우리를 전부 매도시켜서 참된 리얼 크리스천이 되지 못하고 참된 영성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됩니다. 예, 조금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여러분들 말에 실수가 있으면 즉각 느끼는 거야. 근데 하루 이틀 만에 못 느끼고 나중에는 그것이 딱딱해져 굳어지면은 이 진주도 모르고 회개가 쌓여버리면은 우리가 영의 생명이 점점점 둔화되고 약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교제도 없고 주의 음성이 예민하게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죄책감도 약해져요.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지나니까 선지자가 나단이 와서 책망한데도 어리둥절하고 이것이 남의 얘기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어릴 때부터 신령한 그 다윗, 기름 부심 넘치는 그 다윗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대로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우리가 생명이 풍성하지 않으면 둔감한 사람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은 종교인이 되는, 종교꾼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있고 기독교가 크리스티애니티가 있고 크리스천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었죠. 우리는 크리스천덤이 되면 안 돼요. 기독교계의 하나의 소위 말하면 천국의 외행을 이루는 존재 되어서 안 됩니다. 천국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팔복적 삶을 살고 이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 때에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에 민감해야 돼요. 아주 늘 해실해실 웃고 다니며 늘 거짓 평강 속에 있는 것은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은 우리 평강도 있지만은 죄에 대해서 날마다 그것에 대해서 부대끼면서 회개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속의 느낌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속의 느낌은 느낌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민감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